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후궁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첩으로 드리고, 700명, 300명, 도합 1000명,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열왕기 역사가가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방 문화가 침투하면서, 또는 이방 종교가 침투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멸망의 단초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이방의 시돈의 여신인 아스타롯, 또는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 모스라든지, 또는 아람의 몰렉이라든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오염되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몇 번씩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2번씩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고가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쉽사리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죠. 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하나님 앞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말씀도 더 깊이 읽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있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과 끝이 다른 이 솔로몬을 보면서 지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과 북이, 통일 왕국이 이제 다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북쪽은 10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쪽의 유다 왕국을 만들었지만, 유다는 야곱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리는 너희 아버지 뻘 된다, 이런 어떤 아주 그 내용 속에 보면 묘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건설되어지는데, 그런데 결국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저 유다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나라다, 그런 강한 나라다, 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국가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나라의 이름 속에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 17장, 오늘 17장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사실은 저 페니키아 사람이거든요. 시돈이라고 하면 저 지중해 연안의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그런 그 지역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지역까지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부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가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는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사실 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냇물도 마르고 정말 가뭄이 극심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네 목숨을 달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조그만 어린 아이의 그 떡 한 조각, 그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방인인데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의 사건 속에 동참하며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있고,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아들하고 과부하고 남아서 이제 한 움큼 그거 조금 뭐 떡 만들어서 이제 죽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얼마나 이 과부는 정말 당황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도대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말을 믿었다는 것.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